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었죠. 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였으되. 자,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것은 신앙의 전수의 실패 혹은 영적인 교육의 실패입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백성들한테 변화가 딱 생겨나는데 11절에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그 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바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아시는 대로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요를 상징하죠. 농업하는 사회, 또 목축하는 사회에서 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비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죠. 사실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점차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좀 변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젠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전에 땅 없어요. 무슨 땅이 있어요.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인데 이제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는 뭐 문제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뭔가가 생겼을 때 그때 마음에 이상한 종류의 불이 붙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때는 너무 마음이 예뻐요. 그냥 사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편안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는 그 순간 기류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때 대체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 가지기 전에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딱 생기고 보니까 그때부터 주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백성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거든요. 나도 한번 해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없을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딱 보니까 마음이 살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알을 쫓아갈 생각을 먹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좀 더 나아지는 변화가 생겼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되고, 특히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이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그들하고 레벨을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딱 다잡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마음 도망갑니다. 맨 그런 생각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예배라도 잘 드려야 이게 마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곧 그들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나도 저 풍요의 신을 섬기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재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이놈도 와서 한번 빡 치고 가고 저놈도 와서 빡 치고 가는데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하나님 소홀히 하고 내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신 따라가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절대 우리한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놈도 와서 건드리고 저놈도 와서 건드리고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내 앞에서 감히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소홀하는 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만만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붙드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마음 먹고 있어야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참 그래서 하나님 등지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심지어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리니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난감한 거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 우리한테 약속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가서 볼까요?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03쪽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특히 마지막 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과 정반대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들어가도 재앙, 나가도 재앙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그게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 반대편에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당장 그냥 눈앞에 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기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외적인 축복이라는 게 없냐? 아예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는 한, 네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뒀어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많은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이거는 세상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거든요. 그뿐이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저 세상심만 부족해가지고 주실 수 있는 게 모자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런 복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세상신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참 이렇게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꾸 세상을 이렇게 떠나죠.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은 안식이 안 돼요.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구도자로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보면은 일평생 그런 걸 해결을 못 해요. 대체로 고행 같은 걸 많이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인 건지. 우리가 우리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16절과 1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가 눈여겨보게 된 부분은 이거예요. 17절에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사들한테 순종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신약성경 346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들을 많이 두고. 자,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바른 말이 아니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아 드릴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는 말 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스승으로 모실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 뜻과는 상반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 들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TV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팩트 폭행 그런 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거 왜 나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거는 날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령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항상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늘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맥체인 성경 맨날 얘기하죠. 읽으실 시간 없으면 그냥 이어폰으로 꽂고 가피플 성경, 그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거 틀어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일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쌓이니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뀐 거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구절에 쾅 얻어맞고 그냥 인생이 변한 거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사람 눈으로만 보면은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문자 안에 담겨진 거를 그냥 드러내 주시는 그 순간, 성령으로 그 사람을 쾅 하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구절을 눈으로 읽는 그 순간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읽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그 성경이 와서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이런 거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제가 늘 설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만은 기도 편지 같은 것들은 거의 월요일 오전은 그거에 다 매달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딱 꽂히는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뭐를 할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걸 붙잡은 누군가는 분명히 자기 삶이 변하는 걸 경험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시고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랑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랑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랑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